여러분,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균형 잡힌 삶은 이웃에게 평안한 마음을 제공합니다. 극단적인 삶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사실 필연적인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마스는 절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는 평화적인 분위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등, 테러, 전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마스가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의 평온한 일상이 불가능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동에는 반드시 평화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문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한 이 양극단의 삶을 청산하고 균형적인 한 인격의 삶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랑과 진리를 몸소 보여준 인물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어떠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 공동 번역으로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왜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은혜와 진리, 바로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을 가시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할 때까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내가 죄인인 입장에서 누군가 돌로 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이 말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납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 보면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어떻습니까? 느낌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종교에 보면 원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은 구약 백성이 행했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날도 이슬람권에 보면은 자, 이러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 몰려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런 율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넉넉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 율법적인 자세와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사랑과 진리의 자세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인드로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대놓고 예수님을 배반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대했습니다. 자, 남들 같으면 저 배신자하고 욕하고 때리고 난리를 칠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학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랑만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진리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랑만을 강조하면 무질서가 판을 칩니다. 사랑만을 강조하면 사회가 무질서해집니다. 우리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 책임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이 어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영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서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나는 형사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 동안에 40번이나 어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진리만을 강조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강팍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냉랭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정의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인간의 사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서로 위선자가 되기를 강요합니다. 앞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지만 뒤로는 온갖 못된 일을 다 저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의로운 외침이 사람을 위선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목사면서 신학자,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뉴욕시 리디머 장로교회를 설립한 팀 켈러 목사님은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의란 사회 속에서의 올바른 관계이며 올바른 관계는 곧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정의는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진정한 정의다. 자, 정의는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간
정의가 바로 진정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의로운 사랑이요 사랑이 가득한 관대한 정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은혜받은 사람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는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랑과 진리를 모두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볼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함께 동침한 적이 없는 말입니다. 자, 만약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하면 마리아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요셉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요셉은 고민했습니다. 요셉은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공개하지는 않되 조용히 약혼의 관계를 끊으려 하였습니다. 자,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배려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진실을 주의 사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자, 사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서 전혀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태스 속의 아기는 다른 일반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함으로써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사히 태어나실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신실히 하나님을 따르는 요셉의 믿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요셉의 정의로움을 부각시키려 했습니다. 요셉은 혼전 순결을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 요셉은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내 생각과 신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처단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무시한 채 허물을 덮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조차 하나님의 의에 앞서지 못한다는 그 요셉은 자신의 의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처럼 우리 자신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정의, 이 모두를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난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우리 한번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구원이 담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하여 처절한 고통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자, 그 방해 우리 말씀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실제 내려와도 믿지 않을 사람들인데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인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그 직전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마귀의 그런 장난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네. 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저주받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심포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짊으시고 대신 심판받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과 진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마치 대신 죄를 전가받아 죽는 어린 양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죄값을 면제받았습니다. 우리는 심판대에서 사면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요셉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내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예수님의 출산을 도와줌으로써 구원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사랑과 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사랑과 진리가 풍성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극단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극단적이 아닌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사랑과 진리의 마음을 동시에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처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생애처럼 사랑과 진리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 주옵소서. 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